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애언과 환상과 꿈, 이런 제목입니다. Prophecy, Vision and Dreams.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영어로 하면은 펜테코스트 선데이 이렇게 말하고요. 혹은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Sunday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Whit Sunday 또는 Whit Sundays 이렇게 말합니다. Whit Sunday, Whit라고 하는 것은 앞에 White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White Sunday인데 이게 줄어들어서 Whit Sunday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 화이트 선데이인가? 하얀 선데이 이런 얘기잖아요. 하얀 선데이. 그 유래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중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 얘기를 보면은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례를 줄 때 그냥 평상복을 입은 게 아니라 하얀 가운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성도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날은 아주 하얗게, 성도들의 모습이 하얗게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데서 화이트 선데이, 휘트 선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냥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방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방이야말로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방도 바로 이 방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는데 그 발을 씻어준 방도 이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던 그 방에 2번 나타나셨는데 그 방도 바로 이 방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이런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보냅니다. 이때 신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바로 이 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그렇게 썼어요.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with one mind,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120명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 일치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방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 120명의 신자들은 한 가지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능력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소원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가? 그들은 알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기도했을까? 궁금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능력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은 14절에 나와 있고 그 위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동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반성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언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저 애가 나를 좋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제발 좀 인터뷰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저의 운명입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 방에 모였던 각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상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방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방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죠. 이 디아스포라 주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주스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서 이 사람들이 온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죠? 이 지도를 잘 보시라고요. 저 위에 로마에서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라고요. 이 지도는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오순절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에요. 이 지도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도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방언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그 소리가 커서 밖에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마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하는 말이 아라비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이상한 현상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하는 짓거리야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유대인 여러분들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 일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해명하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는 거.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요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요엘은 어떤 사람이고 요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엘은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살았던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던 시대의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7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 사연이 있어요. 7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7살 왕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양하게도 그 옆에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7살 왕이지만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던 멘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 왕은 아주 달라진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이 나라에 우상 숭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예언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이 사이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를 회개하면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1장, 2장, 3장. 그것도 한 장도 길질 않아요. 짧아요. 1장, 2장, 3장. 간단히 그냥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서도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미가서, 이 미가서는 7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짧은 성경인데 이 미가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이 이 미가서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긴 성경 속에 그 비밀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짧은 성경,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성경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는 조금 길어요. 14장까지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이 스가랴서에 들어있어요.
요엘서에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그 일들이 있을 것인가,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고 절제하지 않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스카퍼스, 이 스카퍼스라고 하는 건 스카퍼, 이게 조롱하다, 놀리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누구를, 뭘 가지고 놀리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스카퍼스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구원이야? 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 더 드리겠어요.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싸늘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간대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콜드라는 단어도 쓰고요. 콜드, 차갑게 되고, 블리크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사랑이 식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가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도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요엘이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날 애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현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다 자기 일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애원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밖에 몰라요. 사입이 애언을 하고 사입이 환상을 보고 사입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있어요. 사입이가 뭐예요? 비슷한데 가짜예요. 비슷한데 알고 보면은 가짜야. 사입이 애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입이 환상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입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건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진보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다 현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전해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환상과 꿈을 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사람들이 웃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꿈꾸고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언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사입이 애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을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얘기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언 받았대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했대요. 성경에도 가짜 애언자들이 있다는데 지금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언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애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줄까?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고 누가 환상을 보고 누가 꿈을 꿀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그걸 왜 찾아? 아무에게나 주면 되지 그냥. 예,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에게 그런 그 성령을 부어주시지?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까 찾고 있다는 말씀도 맞아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 말을 전할 사람이 누굴까 찾고 계시잖아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꿈을 꿀까?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일에 매달려 있어. 자기 밖에는 몰라.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19년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해야 되겠는데 그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응답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올 마음 없었어요. 조선에 올 마음 없었어요. 그들은 일본 가려고 그랬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일본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두 사람이 참석했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조선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없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조선으로 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시잖아요. 왜? 네가 가면 되지 않느냐? 너 가면 되잖아.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잖아요. 그들이 조선의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속에 그들이 보았던 환상과 그들이 보았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어둠이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없고 꿈을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 기도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원하는 사람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원하지 않는 분이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입술이라도 딸싹딸싹 하면서 내키지 않지만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 오늘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 정신이 바싹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살기에 바빴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보여주셔서 애원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